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랜만에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크신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렇듯이 우리 모두는 올해도 참으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올 한 해 2024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거기에 감사한 일도 많았고, 그리고 기쁘고 마음 따뜻한 그런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지만 그 반대로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때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도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언제나 좋은 일로만, 따뜻한 일로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서 알듯이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는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삶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은 온전하게 빛으로만 있지도 않고, 또 반대로 어두움 그 자체로만 있지도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빛된 순간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움의 순간을 보낼 때 그 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니까,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 시간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둠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그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결국에 유익의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길러지기 되게 힘들었을 고통의 순간이 아니면 우리가 길러내기 대단히 힘들었을 어떤 내면의 근육을 더 키우고, 고통이 아니면 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연하게 저 멀리 어디인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있고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릴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내 자신보다 나와 더 친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와 친밀하시고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니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함의 삶, 이 모든 것을 무효화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와 생명의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미 승리가 주어졌고 이미 생명의 풍성함, 진정한 내적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근심이나 어떠한 걱정이나 어떠한 어려움 없이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부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고난이 믿는 이들의 삶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의 삶이 하나의 좋은 적절한 예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포를 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지 않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했던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되게 민감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왕을 세우면 이 왕이 백성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거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얼마만큼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민감한 단어인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고 싶어 할 정도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었지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지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길로 모든 왕들이 따랐더라. 다 다윗으로 대변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의 편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고난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죠. 젊어서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시기와 누군가의 위협을 받아서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은 미래의 왕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채 열흘이 안 돼서 그 아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다윗의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가야 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경험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삶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 없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6편에서 그러한 자신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윗 그러면 시편 23편만 생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죠?
그런데 46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에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는 것을 경험했고 산이 노하여서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삶에서 비참함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다윗은 계속해서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었지만 그러나 고난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러한 일이 그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겪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겪었던 이러한 일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겪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전부 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비관하면서 좌절하면서 남을 비난하면서 절망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만 다윗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나의 셀베이션이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어. 그런 어떤 아주 칩 컨페션, 아주 값싼 고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되심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작에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러한 기쁨의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흔들리고 땅이 꺼져버리는 그러한 삶의 한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토록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처럼 어떤 파워풀한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을 다윗은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이들, 혹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어떠할까요? 평안함이죠.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나 어느 곳에 있더니 늘 마음이
평하다. 평안하고 평온한 그 자체의 얼굴인 것이죠. 왜 아이가 평안하고 평온한가 하면 엄마와 아이가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친밀하게 아주 intimately 밀착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에게 엄마의 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엄마의 품에서만 아이들은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품이 아이들에게는 온 우주요, 전 인생이요, 그리고 삶의 모체인 것이지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아이들은 온전한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를 가리켜서 밀착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밀착의 삶. 즉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가장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우주의 심장 소리, 이것을 신앙인들이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을 비롯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과 언제나 이러한 친밀한 밀착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소리를 날마다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언제나 그 안에 머무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진정으로 평안과 평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람은 자기가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그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거기가 온전하게 나로 있을 수 있는 곳이기에, 거기서 진정으로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깊고 어떤 친밀한 밀착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의 위인들은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가장 밀착돼서 세상을 살아가니 그의 길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겠어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듯이 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마치 서커스 공중공에서 몸을 날리는 고개사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완전하게 맡기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는 나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없네. 그의 고백도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의 차원에서 나오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평안한 세계로 인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전까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밀착의 삶이 우리 신앙인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은 안 돼요. 왜? 그건 다른 사람의 인생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물론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죠. 흘리면 되죠. 상처 때문에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임마누엘의 신앙인들은 아는 거죠. 이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깊이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독특한 힘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좋고요, 성령의 힘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결국에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는 시간이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멘들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신비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깊이 친밀함의 관계를 갖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쟁하십시오. 어떠한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끝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 질 거예요. 하지만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더 깊은 영성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신앙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